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또 수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전해져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또 이렇게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교단마다 틀릴 수 있고 다 또 목회자의 어떤 그런 삶의 스토리 또 그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제 저번에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영이라는 것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만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육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는 영혼 육을 다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이 죄에 물들어 있던 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영적인 것, 영을 가르치다 보니까 육이나 이 혼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세상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교회에서는 영적인 걸 배우는 거고 육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이었던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이 혼적인 부분이 이 세상에 또 이 사탄에 그 물들어 있던 이 혼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내가 나가는, 그래서 혼적인 부분은 저는 단연코 이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여행 때 첫 번째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애착도 많이 있었겠고, 그죠? 본인이 있었던 수리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애착도 많았고, 그렇게 세워진 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이 교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우리는 나의 이 영적인 부분과 함께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교육과 훈련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해보고 우리 또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교육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영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교육이. 근데 그 교육은 비단 어린아이들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세워지는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또 부부의 교육, 부모의 교육, 또 모든 교육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써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여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시냐면,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플러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가르치며 교육과 이 성도들의 훈련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동시에 같이 가는 그런 마음과 눈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더 갈라디아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우리 이제 그 신약 어성경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조금 나실랑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이.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디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수신자, 누구에게 내가 보낸다, 그거를 적은 거고요. 1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달라요. 그냥 바로 1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장 1절은? 화났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 사도야. 그 얘기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사도야. 난 사도 맞아.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성경에서는 그렇게 적혀요. 나 사도 맞거든?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요. 나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교회를 내가 세웠어.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체성을 먼저 탁 때리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요. 이렇게 쓴 배경이 있단 말이죠. 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육자매 기대로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벌써 이제 이 사도에 대한 이 얘기를 쓰게 된 배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뭔가가. 근데 이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벌써 딱 드러나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나 사도 맞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얘기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걔 진짜 사도 아니야. 예수님이 걔 훈련 안 시켰잖아. 그리고 물론 마띠아는 예수님 훈련시키지 않았지만 제비 뽑기로 됐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그 정체성을 걸고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가라야. 한마디로 말해, 얘는 가라야. 얘는 그게 먼저 건드려진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세운 사람을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10절까지 보면 또 무슨 얘기들이 이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뭔가가 들어간 거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되게 간단해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흔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물론 이제 어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딱 여기 지난번에 저번에 우리 롱 타임 오고 때 여기서 요거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딱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은 교회예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니까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복음을 보세요. 우리 구약은 지도가 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딱 끝나요. 이집트하고. 근데 신약으로 가면은 지도가 확 넓어지잖아요. 유럽까지 가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유럽, 또 이쪽에는 아시아, 다 이렇게 넓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었죠. 기쁜 소식을. 근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완전 본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이제 이런 곳에 입장이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안디옥 교회는 벌써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먹지 못할 이 동물들을 먹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그때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봤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뭐 먹을 때는 피해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는 버려져야 되는 민족인데 너희가 돌아왔으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입을 뻥긋뻥긋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와서 유대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첫 교회에. 그럼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너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려면 너는 할례를 해야 돼. 할례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할례파가 생긴 거예요. 꼭 할례를 해야 돼. 이걸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싸움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이단, 물론 다른 복음이니까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 정확히 뭔지
이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를 어떤 가치로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죠? 이들이 그때 할례를 했다는 건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거는 진짜 곧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징표가 되는 거예요. 너 할례했어? 안 했어? 이것으로 너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안 받아? 이게 징표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정도의 생명을 걸고 할 만큼 유대인의 그 정통성에 있는 할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할례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돌아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게 돼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정하자. 초대교회의 교리를 정하자. 초대교회에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 이방인들도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를 정하자는 회의가 벌어져요. 그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리고 베드로도 할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동안 해온 것을 또 굳이 안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서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 공문서를 전해주게 돼요. 이렇게 결정이 났다. 복음은 진짜 복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이외의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최종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안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고린도 교회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리스 지역으로. 그런데 그쪽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이들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다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고 교회에 오려면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할례파잖아요. 본인은 할례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드는 그런 이제 할례파들의 음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향도 굉장히 담즙질의 성향이에요. 담즙질은 아주 어떤 성향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님께 죄송한데 담즙질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혈질하고 달리 담즙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두환 예를 들자면 굉장히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게 담즙질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리더가 되면 독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그런 성향이 되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막 예수를 죽일 때 막 열심당원으로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도 바울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심령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사도 맞아.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 사도 맞아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 사도 맞아라고 꼭 1장 1절에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맞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고 강조를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왜 자기가 그러니까 나 사도야 이걸 더 당당하게 말한 그 내면에 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그거는 사도들끼리 어떤 싸움 때문도 아니고 이 말을 꼭 해야만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도권이 인정이 돼야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사도가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사도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고도 보면 자꾸 나와요. 자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가 됐다는 그 얘기를 자꾸 쓰는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난 사도야. 그리고 그 사도의 어떤 그 위치에 탐을 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증명이 되기 위해선 그 위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진짜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 직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는 이때 그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직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직분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직분을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나 대단해 성도들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고 보세요.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자매인데요.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전도사인데요. 아,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되세요? 권사인데요. 아유, 그러십니까? 이 말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그대로 하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악영향도 반대로 되겠죠. 그죠? 자매이신 분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사도 맞아.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처음에 1장 1절에 나 사도야 라고 탁 때린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1장 1절에 막 사도로서 자기를 세워달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나 사도야. 그걸 증명한 그 이유가 6절에서 10절이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다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우리가 받은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은 제가 지금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다른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할례. 다시 말하면 할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할례예요. 할례. 핵심은. 근데
할례가 이들에게는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렇다고 그래요. 성집사는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랐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 예수님도 한 번도 율법을 폐해라.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것으로 저주까지 받을 만큼의 이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교육자? 맞아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시내산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법을 주기 위하셨어요. 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내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법을 주기 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들의 내면의 정체성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죄의 종이었던 이들을 바꿔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들에게 법을 주어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정체성조차 내면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을 알게 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이죠. 안식일을 기억 안 하면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법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시고 일주일은 우리가 아는 7일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을 쓰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쉬게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인간의 몸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근데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은 6일은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쓰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어. 너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야 네가 너의 그 창조물인 그 피조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 워킹할 수 있어.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쉼으로 내 피조물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데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밤 12시 전엔 자야 되는데 막 노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도 가고 성장 발육에도 좋고 학교 가서 졸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법을 정하죠. 여기 혹시 애들 그 자는 시간 혹시 집에 정해진 여기 혹시 계세요? 없어요? 지켜지지 않죠. 몇 시?
자라 아예 딱.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애들이 그때 졸려요. 그게 이제 그 잡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미국의 애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법이 무서운 집이야. 빨리 커서 난 네 집 나가야지.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잘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빠져버린 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버린 율법.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할례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짜 나에게 네 인생을 맡기면 너는 할례를 받아서 싸워야 할 때 나갈 수 없는 전쟁의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셨던 할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빠지고 할례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그때 안 하면 죽였죠. 물론. 그 마음이 빠진 그 율법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율법만이 남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율법이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율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된 집은요, 애들 집 나가요. 나중 되면. 우리 집 숨 못 쉬겠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 집은 너무 그게 많아. 집 나가야지.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 율법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율법, 이것만 남은 교회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느덧 내 마음에도 혹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그 사랑이 빠진 율법만 남아서 우리가 나부터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들이,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율법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른 복음은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냥 겉껍데기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가치관,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 복음 있잖아요. 복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플러스, 유대인들은 플러스 아까 뭘 넣었어요? 율법, 다시 말하면 할례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넣었다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게 할례였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가치관을 거기에 플러스 넣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들이 경험한 건 할례였던 거예요. 이들은. 그렇잖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삶의 경험들이 다르고 라이프 스토리들이 다르다고요. 그 라이프 스토리들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도 만들고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든다고요. 근데 그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 플러스 거기에 복음과 자기의 그 삶의 그 경험이 접목이 되어서 다 자기만의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간증도 했고 뭐 해서 대부분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삶의 내가 진짜 복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왜 순복음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순금이 뭔지 아시죠? 순금. 금에 잡것이 섞여 있으면 순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잡것이 섞여 있는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을 순금처럼 그걸 전하자. 그래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교회가. 그런데 그게 순복음교회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순복음이 있어 진짜. 그 순전한 복음에다가 플러스 내 경험과 가치관, 내 생각을 더해서 나만의 어떤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간다니까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요? 아니요, 네가요. 우리 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막 이단 그러면 뭐 하나님의 교회에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다른 복음 앞에서 사실은 뭐 그런 나쁜 교회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 이 서를 읽으면서 들어와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순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다 플러스 왜 제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맨날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복음에다 플러스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동안의 자기의 삶에 어떤 삶의 스토리에 어떤 것들이 플러스가 되니까 자기만의 복음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은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이제 제가 또 나누기도 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을 못 나가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그랬겠지? 내가 근데 저 걸음 뛰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울까? 그렇게 무서울까? 그렇게 두려울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라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거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전능성을 부인하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할례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그 다른 복음보다 더 무서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할례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경험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경험한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 안에서 자꾸 내 순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경험들과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십자가 앞에 내놓는 그런 복음을 갖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무서운 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되면 진짜 있는 순복음 있죠. 누구나 다 이제 뭐 알잖아요. 우리 뭐 지금 전도 폭발에서도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 다 알아요. 그 순전한 복음을.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생각들이 고착화되어서 그게 10년, 20년, 30년 되면 더 커지고 이것들이 더 많아져서 이 진짜 순복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중에는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분노의 저주를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해치라고.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 썩어 있는 그 시체가 썩어서 있는데 그 안에 페인트 칠만 계속 하는 거야. 덧칠하는 거야. 덧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다른 복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내 안에 뭔가의 나의 삶의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의 싸움이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내 생각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걸 내려놓느냐? 그럼 그걸 끝까지 갖고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내가 믿느냐? 이거 두 개의 싸움이에요. 내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으려면 그게 곧 나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처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처받아요. 죽는 날까지. 정말.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두려워요. 예수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죽을 때까지 두렵다니까요. 또 이렇게 막 의심이 있고 막 의심이 있고 막 또 그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의심이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복음이 내 안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늘 습관적으로 원망이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해요. 늘 보면 항상 입에서 어쨌든 원망이 나와요.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늘 습관적으로 원망이 늘.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늘 죽을 때까지 이게 원망. 그러니까 저번에 뭐 누가 그랬대. 엄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늘 왜 그러냐고. 누가 그랬대요. 딸이. 그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자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100%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하는 그 정복기간은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걸음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네가 지금 여기에 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가 들어오는 순간종간 들어오는 그 두려움에 엄습하는 그 생각을 복음으로 끊어내는 거. 자꾸 또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원망의 것들을 복음으로 끊어내는 것. 자꾸 내가 그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끊임없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 자기를 지키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끊어내는. 의심으로 늘 의심하면서 가는 그것을 복음으로 끊어내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서 절대로 자유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고 복음은 자유거든요. 그럼 자유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게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들어오는 건 자유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유라는 거 다시 말하면 자유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I'm free. 다시 말하면 세상 두려운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무엇이 나를 자꾸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내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 상처받고 내 안에서 있는 이런 일들은 다시 말하면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이 그 사람을 덮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나를 덮어서 나를 덮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진짜 우리는 그냥 이 초대교회가 늘 목사님 주일날도 설교하셨지만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설교하셨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늘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것들의 싸움. 그 싸움이에요, 결국. 근데 절대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왜? 내가 곧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또 이 지역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가 내 안에 진짜 복음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자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내 안에, 이것들이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서 전두폭발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복음이 없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 그것으로도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순종해서 나는 복음을 전해. 그럼 저 영혼은 구원받아. 근데 내 영혼, 나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복음을 내가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 나는 구원 안 받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세 같은 경우.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게 돼. 그런 심정이 아닌 그런 거 빼고는 나는 구원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 구원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진짜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있는 다른 복음,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진짜 복음 안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음을 이제부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면 붙들어 주세요. 두렵잖아요? 그 걸음 뛰면 죽을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늘 어두운 것들. 진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늘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음을 덮어요. 진짜 복음을. 덮을 수 있는. 정죄하는 것들. 끊임없이 판단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경험과 생각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주님 무너져서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이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갈라디아 교회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 한날의 교회를 내가 주님 세우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찬양 하나만 하고 좀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었구나. 웬만하면 안 더운데 오늘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은데요? 저 문이 열려. 우리 찬양하실 때 진짜 그 찬양이 그냥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왜 하나님 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빠진 거.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양에 내 마음이 빠진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찬양.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고. 정말 이 가사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이 내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잊혀졌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기도합시다. 어제 어떤 사모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조금 상담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다면서 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하게 하고 내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을 하고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에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라.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거든요. 이성을 주셨거든요. 도대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안에 무엇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저 단순하게 회피하고 그때 단순하게 말씀 암송해서 위로받고 돌이켜서 또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우리는 그렇게 끝나거든요. 믿음 생활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그 생각의 근원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자꾸 이런 어둠이 있는가?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장소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프지만 내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린 그러거든요. 사람은 안 변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서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잘못된 것, 또 저 옆집에 있는 이단교회, 그곳이 문제인 줄 알았지, 내 안에 다른 복음, 내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구절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만을 믿고 내가 그 자유함으로 그 어떤 것도 내 세상의 굴레에 내가 휩쓸리지 않냐고 그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이 다른 복음이 정말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교회 이단이 문제고 정말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정말 내 안에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나 또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